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예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거느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하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이 마지막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초점을 바꿔주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생각을 바꾸셔서 초점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초점을 바꿔주고 계신가? 오늘 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초점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초점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아침밤 쫙 사르신 것을 잘 먹었죠.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안에서 성경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그 구절이 네 군데 나오거든요. 그럼 네 군데, 지금 오늘 세 번 물어보는데 세 군데 나왔잖아요. 그럼 한 군데는 어딥니까? 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그 베드로를 보고서 주신 이름이 그 시몬 요한 그 베드로를 만나실 때 주신 그 이전의 이름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네 번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주신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굳이
시몬아 또는 시몬 베드로야 또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냐면 너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삶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이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지금 너를 만난 이 순간도 이제 좀 더 그때와 같이 새롭게 뭔가 변화되었음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었을 때도 그때의 음성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바뀌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단서를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 너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베드로 네가 나를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어떤 그 사랑과 존경과 어떤 의리의 사나이 그 의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급으로 자신의 그 사랑과 그 존경을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비교급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이게 사실 베드로의 교만이죠. 비교하지만 비교 우위에 있다는 교만 아닙니까? 다 버려도 저런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교만이죠. 그런데 보란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교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뭐 회개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예수님 앞에 좀 설 면목이 없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때의 베드로의 그 장담이 그 비교하는 교만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 잘못했잖아. 너 그랬으면 안 됐잖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비교급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비교급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만 미래적 소망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교만했던 그 자만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그거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비교급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만 너의 초점과 생각이 다시 바뀌어져서 미래적 소망으로 나가려면 그 교만이 벌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교만의 본질은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교만의 본질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즐거움과 뿌듯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제가 볼 때 아시안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교만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만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런 비교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과거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그 베드로의 옛날에 그 비교하는 이야기를 생각나도록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베드로도 이것을 인정한다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 사람들보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이제는 뭔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그 우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요. 세 번째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를 보시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근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꾸 세 번 부르니까 너무 부담이 돼. 너무 부담이 되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 한 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으시는 거지? 지금 뭘 도대체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심한 단어의 원래 뜻은 슬픔과 애통함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세 번째 와서는 근심했다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말이 근심하며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 부인하게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베드로가 예전에는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 번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셔가지고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은 정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그 미안함을 회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부담을 주시려고 그래서 몰아붙이려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너 앞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게 지금 동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랬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 자신만이 오롯이 소개되어지는 것,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에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에서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이제 오직 누구만 보이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에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이런 지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바뀌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는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든 이러시는 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온전히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그래서 거기서 우쭐함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렸던 생각이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그럴듯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오롯이 겸손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그 대답을 찾기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뭔가 방법론적인 것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 고리를 쉽게 놓쳐버리면 내가 무언가를 한으로 통해서 무언가를 이름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교법이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도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당장에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19절 본문 말씀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아니라 이제 젊어서 원하는 곳으로 다시 다녔는데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중에 18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된다. 이게 굉장히 둘러서 표현한 건데 너 때가 돼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내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도 십자가 이제 순교해야 돼. 그렇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담이 되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까지 좋았는데 너 이제 봐.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0절부터 쭉 보시면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툭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요한도 같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늙어서 이렇게 팔을 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분은 요한도 지금 따르는데 요한 나에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요한아, 너도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예수님.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비교급의 생각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를 때는 이런 모든 비교급을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할 때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다른 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거는 그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2절 말씀이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상관할 거 없어. 그건 네 상관할 게 아니야. 요한이 어떻게든 그것 때문에 너가 불평을 가질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지금 비교하려고 드느냐. 예수님 안에서 오롯이 1대1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오셔서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초점의 문제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점의 문제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초점의 문제냐면 자꾸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이 감당되어지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희가 주시는 도전이 너무나 귀했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 신경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오롯이 설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 감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길은요 비교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판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던 교만의 모습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초점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다시 예수님에게 맞춰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저 사람은요 이 집사는요 김 집사는요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비교의 문제가요 이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누가 뭐 어떻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요 우리가 비교한다고 할 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할까를 비교합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더 잘날 있을까를 비교를 합니까? 진이야 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못한 걸 비교하니 더 잘난 걸 비교하니? 대답은 나중에 해줘. 내가 더 잘났어요 라는 것을 대부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거든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 속에 바로 교만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이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게 우리의 의의 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의의 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줘야 되고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막 상처를 막 돋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야 초점이 바뀌어야 돼. 자꾸 다른 데 보지 말자. 비교하지 마. 그냥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여러분이 다음 주 안에 이런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말이야 이 집 아들이고 이 집 딸. 당신은 말이야 이 집 남편. 자기는 말이야 이 집 아내.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자녀이지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 비교의 문제가 사라질 때에 교회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요. 가정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교 우위가 돼야지 대접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소망대로 그 소명대로 살면 돼.
그것이 성공된 삶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값어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니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야. 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되어줘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겸손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이 지금 너는 나를 따르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했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물리친다는 얘기는요, 아니 너 조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그 자체로는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십니까?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서 쓰십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지요? 고쳐서 써주시는 거예요. 고쳐서. 그러니까 고치는 게 은혜인 것이요. 고쳐서 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비교하는 초점의 문제를 짚어 넘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이 잘 들려져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저는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이 초점의 문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저주와 형벌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시야에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교만함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라고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겸손하게 하셔서 잠깐 멈추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근데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아론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3일들 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나오는데, 전염병은 단어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염병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전염병의 대상은 누구냐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그래서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해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어떤 삶의 질과 수준을 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전염병이 언급되는 날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퍼진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을 드리든 오프라인을 드리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과연 어떤 자세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시선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께 맞춰진 그 정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놀라운 게요.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 많이 무뎌진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보면 너의 오늘의 예배는 어떠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초점 맞추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경고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할 때도 전염병이 언급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할 때 이 전염병은 애굽의 바로를 시험하는 대목에서 이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당시의 바로는요, 세계 최강의 임금입니다. 교만하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여진 임금이에요. 그죠? 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바로에게 그런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염병은 종종 불순종과 악에 대한 형벌과 심판으로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재앙, 10가지 재앙에서 더 큰 문맥 속에 보면 이 전염병, 특히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은요, 바로를, 애굽의 바로를 시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전염병으로 치신 것은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에 대해서 그의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초점을 바꾸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들을 내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 피로 시작했다가 개구리 이 파리까지 갔어요. 근데 바로가 마음이 안 녹아지죠. 절대 안 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림병이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에는 그 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을 이해할 때 여호와의 손에서 지금 돌림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돌림병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그 손에 미래적 관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이 기대하고 계시고 지향하고 있는 미래적 관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미래적 관심이 무엇인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어디에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미래적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 가운데 뭐 자연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의지를 통해서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적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재앙들도 마찬가지죠. 이 재앙은 징벌적 재앙이보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초점을 바꿔서 제대로 고백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훈적 의도가 있는 징벌이었다는 거예요. 재앙적, 징벌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전염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재앙이 이 돌림병이잖아요. 이 돌림병은 누구에게 돌아간 겁니까? 가축에, 동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네. 7번째 재앙이 피부에, 사람의 피부에 독성,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이러스 전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가축들에게 있어서 퍼졌던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이제는 누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수공통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지금 그 10가지 장에서 그 순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숙주가 되어서 인간에게 지금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공통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염내과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의 75% 이상이 바로 이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의 75% 이상이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이 생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20년 7월 달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요,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코로나19가 왜 생겼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냐면 동물 서식지의 파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 서식지 파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서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수공통 이 전염병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생동물을 거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이는 그 브라질 아마존 있잖아요. 이 아마존 숲이요, 2년 안에, 지금부터 2년 동안 얼마나 사라졌냐면 서울 면적의 30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30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근데 브라질은 거기 관심 없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숲, 우리가 하고 싶은다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전 지구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어떤 교만함, 이런 인간 어떤 하나님의 시야에 없는 질서와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좀 더 많이 잘 살면 되는 이런 가치관, 이런 초점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 것인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좀 그거 좀 그만 멈추어라.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좀 초점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야 회복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가 이 전염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해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해석인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거니까, 징벌하신 거니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만 들어서도 다른 건 빼더라도 2003년에 사스 있었죠. 2009년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돼지독감이라는 독감 바이러스 있었죠. 2012년에는 메르스 있었죠. 그리고 2019년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3년이나 5년 주기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오늘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회복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부터는요,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다.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면면이 드러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이 테스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다시 새롭게 설정되어져서,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도록 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의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 질문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것에 답했던 베드로와 같이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점의 문제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겠지요. 근데 이 극복이 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초점을 맞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극복되었으니까 야, 인간은 역시 대단해 그러면서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여전히 우리는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상태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렸다 하면서 그렇게 아기다툼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